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그리고 19절 20절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 4절과 5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갈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다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의 서름이나 굶주림의 고통과 같은 것이 우리 지금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거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로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큰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세대가 우리의 윗세대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윗세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 굶주림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애를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살아가신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 바로 윗세대들만 해도 이걸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시대를, 굶주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부분에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유월절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발을 붙이고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이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먹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할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할 것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든 생계를 다 팽개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당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버티고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에만 그냥 거기에만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당시에 이 청년 때에 청년들 가운데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교숙자들이라고. 교숙자들이란 표현은 교회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거 아무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자고 그러면서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상생활을 다 팽개쳐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선교사들 같은 경우나
진짜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이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수고는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내가 다 따먹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고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신앙이지만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 따먹거나 아니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시편 127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세운다고 해서 그 세우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 지키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아유 저건 언제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생각되는 그 성도 그 집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버티고 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광야의 식탁, 저는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광야에 차려두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식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준행하는가? 준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가 아닌가를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매일 아침이 되면 만나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이 6날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 이 여섯 번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 만약에도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를 먹지 못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이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번째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2배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2배로 거둘 테니까 그때는 2배로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챙겨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대로 따라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남겨두지 않아야 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않고 딱 오늘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그렇게만 먹어야 되는데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거두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를 챙겨둔 겁니다. 혹시라도 내일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더니 당장의 그 아침에 그 만나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날 하루를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이 되면, 6번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치 거두어도 만나가 그냥 음식이라면 다른 음식과 똑같이 전날에 뭐 그렇게 됐으면 다음날 상하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면 안식일에도 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고 2배의 목만큼을 그 만나를 거두어서 뭔가를 만들어 놔도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7째 날 안식일에는 나와서 만나가 없을 테니까 너희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겠다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에 주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만나가 오늘도 내려겠거니 생각을 하고 나와서 만나를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전날 2배의 몫을 준비해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믿음인지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몫으로 되어 있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나오지 않아야 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겠다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믿음을 테스트하셨을까?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였을까? 한마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고 살 길도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엔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불안해하면서 주일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머지의 날들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에 대한 또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배워가야 할 믿음인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일에 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의 날들에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주일의 신앙,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나머지의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이 내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교회학교를 위해서는 유치부와 유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제한된 모습으로 모이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도 같이 좀 하시지요. 유년부와 유치부 13일과 14일에 있는 이 두 부서는 함께 성경학교를 해갑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좀 환경적인 제약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될지 대면으로 조금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어린이나 교사나 정말 어떤 어려움들 없도록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남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옆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이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찬양하며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년부의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 늘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 하나님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교사들 또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불미스러운 작은 사건이나 사고도 또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딱 막아주시옵소서. 성경학교 기간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정말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고백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